참 좋으셨죠?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이제 또 2023년 새로운 표로 우리가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표가 뭐라고요? 함께 걷다. 귀하고 복된 주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SNS가 좀 발달을 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동호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이곳저곳을 이제 걷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걷기만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은 관심사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MBTI I면 함께 조용히 모여서 길을 걷고요, E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떠들면서 그렇게 또 걷는 그러한 성향, 그런 이제 모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함께 걸으면서 이 끈끈한 동질감, 결속력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걷기도 하고, 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걷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려견과 함께 걷고 싶은 분 모이세요 이런 광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함께 걸읍시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사역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됐어요. 이 30명 정도가 되는 사역자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교회 근처 공원으로 나가서 함께 자주 이제 산책을 했는데요, 한 6km 정도가 되는 얕은 언덕이 있는 그런 산책로였습니다. 쉽게 걸을 수 있는 이 얕잡아 보다가는 걷기가 힘든 그런 산책로였어요. 1시간 정도가 걸리고 숨도 차고 땀이 나는데 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이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보람이 있었던 이야기들, 간증들을 듣다 보면요, 어느새 이 산책로를 다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우리 새한교회 표호 함께 걷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면서 이 목회의 방향성, 어떤 목회의 정신, 철학, 그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교회, 그래서요 영어 단어로 dive, D-I-V-E, 무엇 안으로 뛰어 들어가다 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D는 하나님의 구원, deliverance를 의미를 하는 이 앞글자 D를 따서 정했고요, I는 identity입니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V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는 전도, 선교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알파벳 철자들을 합해서 D-I-V-E, dive라고 그렇게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역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해를 예배로 살다 이 표로 정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인가,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흩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회복을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사실인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요,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 클라이막스,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한 책에서 이러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강당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다. 그 현관은 성전 안쪽,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매력적인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보다 넓은 차원들로 나아가는 것이다. 구원은 공동체의 생활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체험으로 풍성한 삶의 줄로 안내하는 현관이다. 어릴 적에 제 딸 예지 함께 놀이공원을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팅 하는 데에서 이제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손에다 감아주죠? 패스를 감아주잖아요. 그 패스를 딱 감아주자마자 딸아이는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뛰어요. 어디를 향해서? 놀이공원 정문을 향해서 뜁니다. 막 뛰어서 정문 앞에 딱 멈춰 섭니까? 아유, 다 됐다. 정문까지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됐네. 그 앞에서 절대로 서 있질 않아요. 안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피곤해서 지칠 때까지 볼 것 보고 탈 것 다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지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이 계획은 구원이라는 클라이맥스에서 딱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끝나버리지 않아요. 구원은 마치 큰 강당 안으로, 마치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아이와 같은 그 설레임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현관문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현관을 통하여 들어간 성전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2023년도 첫날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첫 주일입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낼까 생각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표어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챕터 2,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이야기예요. 함께 걷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걷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때로는요 벅차고 갈림길 앞에서 방황도 하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힘을 얻고 우리의 발걸음은 참 가벼워질 거예요. 그 능력과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길 소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신 많은 주의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경험할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뒤통수를 한 대 제대로 맞은 후에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양을 치고 살았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지만 몇 번이고 거절을 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지지 않아요.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돌아오는 바로의 답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러한 신, 여호와라는 신이
그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들고 중한 노역을 더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하죠. 제가 쉬운 성경 5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러한 해프닝이 있고 난 뒤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따지듯이 항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백성이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또 그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듣게 하시려고 절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진정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잘 납득되지 않는데 어떤 일 하라고 하면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 그때 우리가 뭘 들으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됩니까? 잠깐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앞에 앉혀놓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하나님, 흥분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모세, 내가 그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 그들에게 이루기로, 성취하기로 한 그 언약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러 동사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 세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빼어냄, 건져냄, 속량이라는 단어들이에요. 빼어냄, 건져냄, 속량. 자, 이 다양한 동사들, 단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교리,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죠?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바로 DIVE의 무엇입니까? D입니다. D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진행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첫 계획,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어내고 건져내고 속량,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마지막이 의미심장하게 끝나고 있어요. 속량하여입니다. 속량하겠다, 마침표가 아니라 속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요, 빼어내고 건져내고 속량해서 내가 지금 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7절 맨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 period, 마침표 딱 찍고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이어지는 7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사람들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러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고양이가 찬장을 심하게 이제 망가뜨려서 막 접시도 깨뜨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안락사 시키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 위기에서
한 여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그 고양이를 입양하겠습니다 해서 이 고양이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예,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양이가 주인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지 막 옆에 와서 몸을 부비기도 하고, 그리고 자면 옆에 따라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근데 이 여자가 그 임신을 한 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그 밑에 와서 자기 몸을 대서 막 받쳐주기도 하고, 그 아이가 앉아있으면 똑같은 포즈로 앉아있기도 하고. 야, 원래 고양이가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빼어내신 거예요. 바로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문장이 성경에 정말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같은 패턴으로 마치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총 25번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아예 이런 형태가 나오는 모습을 딱 보면 이걸 가지고 언약 공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계약 공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공식,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한 단어,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개인 각자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공동체를 하나, 중요한 의미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해버렸네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개인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을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놔두질 않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공동체,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삼으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동사예요. 이 라카흐라는 동사는 아내로 취하다, 정말 매력적인 것을 보고 내 것으로 삼다, 빼앗다, 획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요, 자기 소유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 거의 집착의 수준에 가까워요.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지금 당장은 바로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소유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빼앗아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하여 아주 강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백성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무엇 된다고요? 백성 되는 거예요. 백성. 그렇다면 그 백성,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제 대답도 잘하시네요. 네, 새한교회입니다. 새한교회.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아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개인의 신앙, 구원을 강조하다가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혜택, 그거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구원하여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분쟁을 분석하고 중재해온
이 스피드 리어스 박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교인들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요. 이런저런 내용들 가지고 싸울 수가 있다. 그리고 열거하는 몇 가지 싸움의 이유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 오르간을 예배실 앞쪽과 뒤쪽 어디에 놔야 되는지, 예배 순서를 과연 변경해도 되는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 주일 아침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는지, 오늘 점심밥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가장 웃으면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한 신앙 안에서 우애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볼 때 부모님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임원도 이제 지냈고, 그리고 사역자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바로 붙어 있는 여기 6층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편해요. 들어오면 마치 집 같아요. 집인지 교회인지도 잘 분간도 안 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참 하나 되기가 힘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도 배경도 지식도 지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교회에다가 너무 발 깊이 이렇게 집어넣었다가는 나중에 빼기 힘드니까 적당히 살아, 적당히 신앙생활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가족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모습을 이루어가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모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의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세요. 하나님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4년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월드컵? 월드컵 끝나서 아쉬운 분들이 있을 텐데 4년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대선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선출하는 대선인데요. 5년이죠. 투표에서 대통령 뽑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나요? 그렇지 않죠. 국민이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줄 리더를 뽑는 그런 후보에게 이제 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지도자, 아니 그들의 신이 지금 누구입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파라오, 바로예요. 자,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대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참 특이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투표를 내서 자기들의 신을 뽑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신을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좀 주셔야죠. 참 독단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요, 내 남자친구라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스타로 뽑힌 사람이 BTS의 지민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근데 지민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서 지민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어머, 나를요? 내가 어떻게 당신, 어머, 내가 친구가 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심쿵이 뭔지 아시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머 심쿵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 듣는데요,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너무 과분한 대상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그 정도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이 말씀은, 이 약속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합니다. 무엇을요?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시고 빼어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걷는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큰 은혜인지 광야의 길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강한 적군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목이 없어서 목말라서 고통당할 때 바위를 갈라서 그 틈에서 물을 내어주시고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질 때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만나를 신실하게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이 은혜의 약속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먼저 누가 우리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서 그 땅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의 눈이 마를 날이 없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늘 있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올해 주제표 그리고 성구로 삼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눈물이 마르고요, 그의 마음이 심쿵했을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설레었을 거예요. 먼저 3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들려주시는 말씀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함께 걷다 라는 이 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롭다, 쓸쓸하다, 나의 삶, 나는 나 혼자만의 상황 그리고 형편 그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내 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새하늘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저 혼자 어저께 거의 송구영신 예배 한 것 같아요.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는 교회 이곳저곳을 혼자서 이렇게 쭉 걸어 다녔습니다. 카페에도 들어가 보고, 아래 친교실에도 들어가 보고, 위에 예배당에도 올라와 보고, 우리 자녀들 예배들이 있는 예배실도 들어가 보고, 깜깜했는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치 환상처럼 제 눈에 펼쳐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335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번 주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집사님이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있는 우리 새안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안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란다, 이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 올 한 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3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